독일 나치의 총통 아돌프 히틀러를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의 어릴 때 꿈은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중에도 전쟁을 치르면서도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분이 18세 때 미술가가 되기 위해서 물려받은 유산을 가지고 오스트리아 빈으로 가서 수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빈 미술 아카데미 입학 시험에 번번이 떨어지면서 그의 꿈이 꺾였습니다. 처음 심사를 통과하고 그리고 두 번째 심사에서 심사관들이 미술 그림보다는 오히려 이 건축에 재능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를 탈락시켰습니다. 이 탈락 소식에 큰 충격을 받은 히틀러는 큰 실패와 좌절 앞에 자신의 이제 꿈을 저버리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밀려오는 그리고 자신의 그 삶을 그저 세상에 이제 내맡겨서 흘러 떠내려가는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물결에 자신을 던져버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극악한 인물이 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비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히틀러가 화가가 됐다면 어땠을까? 히틀러가 그때 그 꿈을 포기하지만 않았다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지금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믿음 안에서의 꿈, 그리고 믿음 안에서 가진 비전들, 이것을 우리가 오롯이 지켜내지 못하고 그리고 만난 시련과 환난과 장애 앞에 이것들을 내던지고 세상에 우리를 내맡기고 그저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나를 떠나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히브리서의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저자는 바울부터 시작해서 많은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분들의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저자가 소개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저자는 아볼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저자는요, 아주 탁월한 설교가이면서 그리고 구약 성경과 또 그 해석에 아주 정통한 분이시고 박식하고 최고의 교육 수준을 가진 분이십니다. 히브리서의 1장 1절에서 4절에 이르는 이 문장은 모든 헬라어 고전학자들이 최고의 문장으로 거의 손댈 필요가 없는 완전한 문장으로 일컬을 정도로 이 히브리서는 너무나 화려한 수사와 이 설교와 말씀을 들으면 설득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학적 장치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누구라고 나오지는 않지만요, 많은 이 정평 있는 주석가들은 이 히브리서를 아볼로가 지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이 진정한 신앙의 가치를 버리고 흘러 떠내려간다면 절망스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네, 히브리서에는 5개의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읽으신 바로 2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들은 것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장 7절 이하에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지 말아라, 완고하게 되지 말아라는 경고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5장 11절 이하에는 영적 성장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영적 초보에 머물지 말고 장성한 자,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수준에까지 도달해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0장 19절에서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12장 25절 이하에 그분을 배반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총 5주에 걸쳐서 이 5가지 경고를 같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요, 지금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는 경고에서부터 점점 경고가 강해지고 점점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이 되면서부터는 어떤 인생으로 귀결되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그분을 배반하고 그분을 대적하는 인생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처음에 한 번 빠질 때는 조금 불편하다가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 의외로 좀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상시 이제 교회를 빠지기 시작하면 내가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나 싶다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맞나?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될 대로 되라고 나를 내버려 두는 순간, 가만히 있는 순간 점점 떠내려가는 그런 어떤 수준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뜨거운 냄비에 넣으면 냄비에 빠져 못 나올지라도 나오려고 하는, 그래서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다가도요, 그러나 찬물에 넣어놓고 0.2도씩 온도를 아주 서서히 올리면 그곳에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곳에 있다가 결국은 최후를 맞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 떠내려가다가 결국은 완전히 자신이 원했던 삶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되기도 하고요. 자신이 원하던 결과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경고를 해주실 수 있는 옆에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경고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은 그래도 복 받으신 겁니다. 옆에서 그래도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옆에서 두 눈 부릅뜨고 경고를 해주는 분이 있는 분은 복 받은 분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요, 차량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과속을 하면 급하게 가지 말라고 경고를 막 줍니다. 불빛도 보여주고 소리도 나오고요. 그리고 요즘은 차들이 좋아져서 차선을 이탈하면은 또 차선 이탈 경고를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핸들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가 않고 못 가게 막아요. 이 차가 미쳤나? 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못 가게 만드나? 왜냐면 우리 경고하죠. 경고하고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가스부터 모든 건물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에 우리의 위험을 줄 만한 모든 것에는 경고장치가 다 부착을 돼 있고 부착을 해놓습니다.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있어서 몸이 망가지거나 또 안 좋게 될 기미가 보이면 경고를 보내죠. 그래서 그 경고를 알아듣고 그리고
뭔가 조치를 취하면 이제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영혼이 망가진다고 그래서, 영혼이 서서히 위험으로 빠져든다고 그래서 그 영혼이 스스로 그것을 자각하고 그것을 일깨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던가요? 성경에서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배에 나오시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보면은 부자가 이제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그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경고를 좀 해달라고, 나와 같이 이런 곳에 오지 않도록 경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이 2번에 걸쳐서 아주 강력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인데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본다고 해도 영혼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내 영혼을 살려내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에 물 흐르듯이 그 원하는 내 욕망이 원하는 대로 나를 맡겨버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듣는 자리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경고를 하시는데 이번 주부터 이 경고의 말씀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아마존의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명상살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명상살인. 네, 살인의 동기가 명상이에요. 좀 아이러니한 그런 책 제목인데요. 최근에는 영상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내용은 조직 보스를 의뢰인으로 주 고객으로 둔 전문 변호사가 자신의 어떤 가정과 삶과 자신이 하는 일에 갈등을 느낍니다. 그래서 조직 보스를 섬기니까 돈은 많이 벌지만 사회적인 평판이나 또 아내가 그 나쁜 일에 연루되는 것을 너무 싫어해서 별거 중입니다. 사랑하는 딸도 하나가 있는데 딸하고도 같이 놀아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이 보스 때문에, 조직 보스 때문에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 아내가 이 남편에게 당신 인생 그렇게 살지 말고 명상 수업을 좀 들어보라고 팜플렛을 줍니다. 그래서 좀 새 사람이 돼보라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분이 이 명상 수업을 받으러 그 선생님에게 가서 12주 동안 수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업을 받은 후에 이제 자신의 삶으로 돌아와서 또 조직 보스에게 이 살인사건을 해결해주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먼저 숨겨주기 위해서 차 트렁크에 태우고 별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별장에서 이 트렁크에 있는 조직 보스를 꺼내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명상 수업에서 배운 명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선생님의 말이 떠올라요. 자유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것을 안 할 수 있는 게 자유다. 이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지금 저 사람을 꺼내주고 싶지 않잖아요. 저 사람이 죽는 게 더 낫잖아요. 그래야 내가 자유를 누리니까. 그래서 명상을 하고 그 사람을 꺼내주지 않기로, 않을 자유를 내가 선택합니다. 그것이 살인이 되던 그것이 나쁜 일이던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에 가책이 오고
양심의 가책이 오고 두려움이 느껴지면 명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명상으로부터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거짓말을 할 때도 명상을 하면서 마음에 그 선생님의 말을 떠올리면서 자유를 누려요. 그러면서 이 심한 죄책감을 여러 번 겪는데요. 그때 그 선생님의 말을 유념하면서요, 선생님이 그때그때 나타나요. 그러면서 그 말한 것을 그대로 생각하고 곱씹으면서 그곳에서부터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심한 죄책감이 들 때 그 비도덕적인 행동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비중을 저울에 놓고 재서 높은 쪽의 것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 찾아오는 양심의 가책은 무시하라. 이런 명상 선생님의 그 가르침을 아주 마음 깊이 새기고 유념해서, 그리고 그것을 따르고, 그리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요.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소리를 유념하시나요? 오늘 본문의 1절에는 분명히 우리가 들은 것을 유념해야만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 바로 그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유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주로는 부사가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말씀하셨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말씀하신 바를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는데,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유념할 때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는 것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든든히 붙잡아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나의 삶에 정말 어려운 순간에, 어떤 결정의 순간에, 또 위기의 순간에 그 말씀이 막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실 때 누구의 말이 떠오르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안에서 어떤 뭔가를 생각할 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수준까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곳을 나가시면서 말씀을 다 잃어버리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 유념해서 떠오르도록, 또 떠오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나를 붙들어주고 지탱해주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떠나려가지 않는 그런 정말 영혼의 닭과 같은 말씀이 되도록, 그 말씀을 떠오르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또 어성경이 읽어진 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또 요한계시록까지, 상반기에는 이제 구약성경 말씀을 가지고 또 나누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요. 배우라고 하면은 배웠다 그러세요. 그래서 그러면 설명해 보시라고 그러면 배웠기만 했지,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소화하고 그것을 떠오르는 수준까지는 못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4번은 들으셔야 됩니다. 적어도 4번을 들어서 내가 거기에 답단 것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만들어 놓고,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어느 정도는 몇 구절이라도 암송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니까요, 아이들이 눈에서 정말 생기가 돋고 또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아이들로 변해가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정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은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 두 번째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요, 필연적인 결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네, 흘러 떠내려가면 필연적인 결과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제 떨어져 최후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데 007, 인디아나 존스 등등 영화 같은데 보면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강으로 뛰어들었다가 그 강에서 간신히 뭔가를 붙들고 이제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또 뭐가 흘러 떠내려가면서 뭘 만나요? 폭포를 만납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영화는 강에 들어가면 그 물살에, 헤어나기 어려운 물살에 폭포를 만나서 거기서 떨어져서 살기도 하고, 주인공은 잘 안 죽어요. 그리고 뭐가 도움이 손길이 와서 거기서 건져내서 살기도 하고. 네, 이처럼 떠내려가다가 맞이하는 최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공정한 보응이다. 당연한 보응이고 정의로운 보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흘러 떠내려가는 삶을 인지하고, 아, 이렇게 떠내려가다가는 어떤 삶이 오겠구나 생각하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다가 결국에는 최후를 맞이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공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2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3절에서도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읽어보셨지만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네,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바로 구약성경을 말합니다. 구약성경을 우리 유대인들은 천사들이 그 말씀을 알려줘서 그 말씀을 기록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당연히 죽음을 면치 못했는데, 우리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그 해석을, 신약성경을, 그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느냐는 겁니다. 구약성경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마땅한 보응, 공정한 보응, 정의로운 보응을 다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신약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가지고 기록된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서 어떻게 살고 싶어 하냐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이유, 흘러 떠내려가는 가장 큰 이유가 나오는데요. 3절에 등한히 여기면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등한히 여기는 게 뭘까요? 소홀히 여기는 것이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소홀히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은 결국에는 큰 일이 닥친다는 겁니다. 왜 소홀히 여길까요? 소홀히 여기는 공짜라서 그렇습니다. 소홀히 여기는 이유는 공짜라서 그래요. 그래서 바로 앞절, 2장 바로 앞에 1장 14절 마지막 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를 누구라고 하냐면 구원받은 상속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하신 게 있으신가요? 노력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애쓰신 분 계세요? 우리의 부모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애쓰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기는 한데, 그런데 우리의 수고가 들어가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요,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그 너무나 귀한 것이 어느 순간 아주 하찮고 값싼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네, 상속받은 것이 꼭 이와 같아서 우리 상속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 잘 아시는 이야기 있으시죠?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에 보면은요, 바로 탕자가 아버지 내게 유산 상속할 거 미리 주세요. 그리고는 그 유산 가지고 가서 잘 살던가요. 내가 노력해서 벌은 돈이 아니잖아요. 내가 애써서 모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문에는 허랑방탕하고, 그래서 정말 거렁뱅이가 돼서 돼지치는 일을 하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상속받은 것을 귀한 것이지만 하찮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고 해서, 소홀히 여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끊어버리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사는 삶이 너무나 비참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뿌듯하게 해주는 그런 자녀로서의 삶은 살기 어렵다는 것이죠. 첫째 아들은 어땠나요? 첫째 아들은 아직 상속은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열심히 상속받을 아들로서 어차피 그 재산 다 내 거니까 열심히 일해서 재산 불리는 데 관심은 있지만 아버지에게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유대인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유대인들은 열심히 율법 지키고 상속받는 그 모든 내용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더 풍성한 걸 받아야지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놓쳤습니다. 소홀히 했어요. 둘째는요, 그 아버지와의 관계는 괜찮은데 그런데 그 상속받은 것을 소홀히 여기면서 사는, 그래서 둘째를 이방인으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귀한 것인 줄 모르고 함부로 그것을 대하다가 결국에는 크게 후회할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을,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레이디 경향에 보면요, 그 가족문제 솔루션이라는 게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읽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취미생활에 빠져 가정에 소홀한 남편 때문에 속상한 아내들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을 이제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을 이제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정의 그 부부들을 몇 가정 모아서 취미에 빠져 있는 남편과 이 대화하는 시간들을 이제 마련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거울놀이, 자석놀이, 색깔 감정 표현하는 거, 서로를 느끼기, 또 선녀와 나무꾼 연극도 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되어보기, 또 처음 만났을 때를 돌아보기, 그리고 미래를 함께 구체적으로 또 그려보기. 제가 그 글을 쭉 읽으면서 보니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소홀했던 관계를 회복하는 그 핵심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우리 예수님을 소홀히 대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소홀히 대했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흘러 떠내려가는, 그렇게 그냥 닥쳐지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막는 길은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느껴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말을 걸어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른 생각으로 내 생각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과 함께 하려고 애를 쓰시는 겁니다.
그때 회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우리 안에 흘러 떠내려가는 그 모든 경고의 메시지들이 우리의 것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구역 개강 예배도 드리고 또 교구별로 구역 모임들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구역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 그동안 소홀했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우리 미라를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세 번째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요, 네,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게 하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네, 캐나다에 가면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잘 아시죠?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요. 그 폭포에 가면은 그 겨울철에 겨울이 지나면서 그 철새 오리들이 거기를 찾아온다고 합니다. 폭포의 그 풍부한 물과 먹이를 먹으면서 나태해진 오리들이 몇 마리가 폭포에 빠져 떨어져서 죽는다고 그래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그 떨어지기 몇 미터 전까지 이 물결이 잔잔하다가 그러다가 이 갑자기 유속이 빨라지면서 네, 그리고는 급히 이 폭포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리들이 멀리서 날아와서 처음에는 그 흘러 떠내려가다가 그것을 인지하고 다시 날아서 또 올라가서 또 물고기를 잡아먹고 하는데 이제 평온해지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난 뒤에는 그 중에 몇몇 이 나태한 오리들이 그 폭포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모르고 이제 뒤늦게 그걸 깨닫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미 급류에 휩쓸려가지고 그래서 떨어져 죽는 안타까운 오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리는 잘 아시듯이 헤엄칠 수 있는 갈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에 뜨는 그런 부력도 가지고 있고요. 또 멀리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간 방심하고 또 물고기의 유혹과 또 부주의 이런 것들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네, 조금만 조심했으면 충분히 빠져나올 능력이 충분했음에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최후를 맞는 오리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은요, 성령의 능력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표적과 기사와 기적을 이 성경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 꼭 붙잡고 그분만 놓치지 않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정말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요,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능히 물살을 거스르고 그리고 그 모든 풍파를 딛고 그리고 그 모든 광야를 걸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으로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풍요의 땅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요청하기만 하면 반드시 도움을 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 마음판에 꼭 붙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제에 있을 때 우리 알고 지내던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은 이제 제가 있었던 해금강 영광교회 그 집사님은 아니시고 다른 교회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이신데 이제 가정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좀 불편해서 기도 제목도 가끔 주시고 해서 교제를 하곤 했는데 여기 올라온 뒤에도 전화를 주셨어요. 처음에는 안부 전화를 좀 주시더니 작년 한 말부터쯤 돼서는 교회에서 이 시험 든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이 점점 떨어지고 그리고 교회도 요즘은 잘 안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떠셔요? 그랬더니 사는 것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뭐 직장도 다니고 딸도 이제 좀 많이 괜찮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살고 싶어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마지막 통화할 때 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른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을 다 끊어버리시고요. 집사님에게 정신적으로 정말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신앙을 회복하시는 것만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신앙을 회복하지 않고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신앙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곳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동일한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다른 모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우리 신앙을 빼앗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다 잊어버리시고요. 끊어버리시고요. 오롯이 정말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만 집중하시는 우리 미라레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 보내주신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정말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 봄 햇살처럼 따스한 우리 주님의 햇살이, 성령의 햇살이 우리를 감싸며 우리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 주님과 말씀만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낸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다시 한번 부를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사랑과 진리의
영화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살아갈 때 삶이 된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제가 우리 한번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상처의 자리, 아픔의 자리, 유혹의 자리,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유념하며 주님만 붙들고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가만히 있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어찌하든지 발버둥 쳐서 하나님 흘러 떠내려가 최후를 맞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주님 이 아침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상황 앞에 두 눈 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우리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영혼에 닫히신 주님만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이 어떠한 곳이든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임을 하나님 확신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승리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를 소망하며 이제 흘러 떠내려가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우리 주님께 드리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